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부흥의 뿌리를 찾아가는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좋은 모델로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족보 이름이 쫙 나열이 되고 있는데 야베스에게만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너 나타가 죽어본 줄 알았다.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를 낳았다가 죽어본 줄 알았다. 추정컨대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기구한 팔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름이 수고요, 수고. 이름이 고통. 저는 지금까지 이름이 고통 이런 뜻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름 풀어보면 대박이요, 대박. 그런데 야베스는 죽을 뻔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귀중한 자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만원 목사님이 참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참 평범하지 않는 집안. 야베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귀중한 자다. 전라도 말로 정말 나가서 쇠빠질 놈, 뒤질 놈, 연병할 놈, 이런 인생이 귀중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역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뒤집었냐? 무엇으로 뒤집었냐? 하나님으로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2021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 배워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깨달아서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꼴등으로 가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1등 돼버리는 거야. 우리 비전 공유실도 양쪽 테이블에 의자가 2개 있는데 제가 다 창가 쪽에 앉을 줄 알고 쭉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쪽 문간 쪽에 앉아버리면 꼴등이 1등 돼버리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오셨는지 머리가 멍하시네요. 표정들이 약간. 죽이 퍼지고 있습니까? 죽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뒤집어야 됩니다. 역경이 있었지만은 뒤집었어요. 야베스는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뒤집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저는 어떤 기도라고 보냐? 뒤집는 기도다. 역전의 기도다. 뒤집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이렇게 뭔가 좀 그냥 수고롭지 않고 그냥 평안 요트 위에서 와인 마시는 이런 느낌이라면 야베스 같은 인생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야베스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만날 때마다 참 반갑단 말이에요. 뒤집는 인생, 뒤집는 기도. 뒤집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뒤집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시오. 이때 기도할 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양순 입사가 막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근데 뭔가 아직도 살만하신 분들은 이게 없는 거죠.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수구에 있습니다. 뭔 소리가 들리지도 않겠죠. 복을 주십시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영어로 bless me indeed. bless me indeed. 진실로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복 없이는 죽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부르짖음. 조금 어렵다가 아니라 진짜 나 죽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복 달라는 말보다는 예수님 복을 받았으니,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복을 주세요 이 말 대신에 뭘로 바꾸면 좋습니까? 뭘로 바꾸면 좋습니까? 뭘로 바꾸면 좋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살지만은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전능자의 역사하심입니다. 전능자의 도우심입니다. 전능자가 베푸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 우리의 문제 해결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신자잖아요. 그런데 참 오늘날 많은 신자들, 목사들이요 이 은혜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늘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2021년 뭔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021년 뭐 백신 맞는다고 금방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수고로울 뿐이야. 모든 것이 다 야베스일 뿐이야. 그런데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자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은혜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광주 청사교회는 벌써 끝장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은혜라는 것을 빼놓고 당회를 하면 날마다 싸우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왜? 당회 내용이 날마다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니까요. 이미 우리 산수 우리 계산기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선교 기업들을 분가하면서요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제가 그때마다 순간순간 고백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달라. 해석이. 은혜라는 것을 포함시켜 놓으면 모든 것이 다 기회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지만은 은혜를 빼놓고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우차사를 하다가 충리하기 전문 브랜드 샵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때문에 됩니까? 또 브랜드가 안 좋으면 안 됩니까? 브랜드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전국에 약 460개 중리학이 매장이 있다던데 460개 매장이 다 대박일까요? 이번 사장께서, 대표이사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첫날 100그릇 넘게 100명 넘게 매출을 찍은 매장 우리 매장밖에 없다고. 전국의 460개 매장 중에서 이렇게 첫날 북적대는 매장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리학이 오픈했다고 해서 바로 첫날부터 대박 납니까?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아니 보세요.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연예인들 두 사람 만났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얼굴 잘생겼지, 돈 빵빵하지, 어디서 딱 폼 한번 잡아버리면 1억 2억을 줘버려. 에?
뭐 가수들 건강식품 노래 한번 불러버리면 몇 억씩이 들어와. 아니 돈 있고 인물 있고 쭉쭉 빵빵 잘 나가면 그들끼리 아니 헤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나서 행복하게 아주 평생 천년만년 검은 물이 밥 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 있고 인물 있어도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 좋은 곳에 장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산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밤에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는 은혜 촛불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막 몰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건축하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모이지도 못해.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뭔 건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더니 여러분 우리 막 그때 막 베트남으로 막 몰고 막 몰아가시더니 이런 상황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달려가면 모든 일이 다 되더라고요. 착각하지 맙시다. 백신 맞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 밤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 뭐예요? 계산을 잘했습니까? 계획을 잘 세웠습니까? 인물이 좋았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하사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도 나를 정안에 누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면 못한답니까?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가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생을 만나도 은혜의 비밀을 알고 얘기하면 학생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뒤집어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야베스가 무엇으로 뒤집었냐? 은혜로 뒤집었어. 은혜로. 로또로 뒤집은 게 아니고 은혜로 뒤집은 거야. 우리 계산에는 언제 1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언제 1000만 원을 만들고 언제 1억을 만들어서 언제 10억을 만들고 아이고 그래서 어디 가서 땡기고 어디 가서 뭐 돌리고 또 뭐 어디 뭐 주식 뭐 비트코인 바트코인 뭐 다 중요한 것은 다 뭐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해 다 불법 아니야. 얼마든지 다 나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 내가 변수요. 항상 처음에는 이자를 잘 줍니다. 3개월 잘 줍니다. 6개월 잘 줍니다. 그런데 다 큰 작은 돈 저거 신뢰를 얻어가지고 한 방에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돈 떼먹은 사람들한테 늘 말합니다. 짜실하게 떼먹지 말고 작은 돈 갚어 열심히. 떼먹으려면 1억씩 떼먹어 그냥. 잘 갚아가지고 한 방에 떼먹으려면 사기꾼들 전략 모르세요 여러분? 응? 처음에 막 작은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돈, 뭐 시아버지 돈, 뭐 고모돈, 이모돈 다 들어. 왜? 뭐 대박 20% 막 22% 배당을 주니까 딱 긁어다가 넣었더니 안녕히 가세요. 회사가 없어져 버려. 회사가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목사님 2번만 되면 2번 한 탕만 되면 다 갚아버리고 무엇이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도움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야베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할 때마다, 인생이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그 쓴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금요연합기도에 와가지고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졸다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 청년들이 우리 교회들 보면요, 청년들이 뭐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뭐 얼마나 다 집에서 보내주고 다 알아서 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까도 조창이 찾아간 거 봤습니까? 조는 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갱상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마다 창이가 뭐 얼마나 부모님 만나 뵀는데 부모님 평안해 보이시더라고. 뭐 수고로운 그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뭔가 뭐 가정에 막 이렇게 섣부르게 된 집안이 아니에요. 평안한데 새벽 만나와서 아팠지. 유재석 닮아가지고 말이야. 아팠지. 은혜. 청사교회도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겸손하게 엎드려 두 손을 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코로나 시대에 교만하지 말고 내 인생 출신 성분 원망하지 말고 돌아가 버리신 그 조상들 탓하지 말고 주 안에서 뒤집어 버립시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면접 보러 가도 은혜를 주세요. 뭐 요즘에 오쪽 손님이 안 온다, 손님 온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 이런 노래가 저도 중력에 오픈해 놓으니까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손님 온다 막 손님 온다. 얼마나 손님이 그리우면 그런 노래가 뜨겠어요. 손님 온다 그런 노래 모르십니까? 우리는 교인 온다 막 이런 시대. 노래 부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재수가 좋아야 된다. 그 재수가 뭐예요? 그 재수가 은혜입니다. 은혜. 야베스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 끝난다. 이 수고로운 인생이 본문에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수고로운 인생들, 참 힘든 인생들, 찢어진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이 청사교회에서 훈련받고 뒤집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존귀한 자가 많습니다. 존귀한 자가. 우리 교회 계속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출석 체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인생이 꼬여 있으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막 온다니까요. 저는 진짜 제 핸드폰 안에 모든 사람 다 안 된다고 해서 끝났나 그러면 뜬금없이 우편물이 날라와가지고 우편물을 찢어봤더니 거기에 뭐 은행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전화했더니 그분이 해준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을 통하고 오늘 또 국회의원 비서관을 만났습니다만은 저쩌고 보좌관 찾고 뭐 찾고 다 찾고 뭐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고 우편물 다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찢어봤더니 뭔 이름이 전해봤더니 그분이 해가지고 다 이 코로나 난리 났을 때도 다 초대출해주고 다 건축비 완료하게 만들어주고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발 은혜의 비밀을 하는 사람 함부로 쉽게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아줌마 되지 마라. 왜냐면 아줌마들하고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요?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교회 제 방에 있으면서도요, 한 목사가 밥 먹으러 갑시다. 밥값도 못 하는데 뭔 밥을 먹겠냐? 가시게요. 갔다 와. 진짜 내가 얼마나 먹기를 좋아합니까? 한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교회 와도 밥을 그냥 굶어버렸어요. 왜 밥을 안 먹었냐? 직원들을 다 만나보면요, 직원들이 다 나를 보면요, 그냥 다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다 나를 보고 한 푼 줍쇼. 물 좀 주세요. 다 이런 식이고, 진선미 권사님, 각경림 권사님도 참 밥을요 기가 막히게 해줘. 일반 식당 게임이 안 되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호강했지. 최고 식탁으로 양쪽 식당에서 막 사골 삶고 곰탕 만들고 막 고기 볶고 오리 잡고 닭 잡고 막. 그런 내가 각경님 진선미한테 원한 게 뭐냐면 밥해 주는 아줌마가 아니야.
목사와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고백. 내가 이디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커피를 먹으면 얼마나, 저는 커피 먹으면 속이 쓰려버린 사람. 그곳에 가서도 잠깐 만났을 때도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는 밥 먹다가도 막 밥알 날아다니면서 비전 나누는 것을 좋아해. 비전 나누는 것을. 전부 다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안 되고 어려운 때 참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 위로가 되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문제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가 아니라, 목사님 이번 이 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괴가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다 뭔가 좀 이렇게 비전이 있고 도리고, 와, 어떻게 너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있을까? 이래서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면 뭔 얘기를 얼마나 한대요? 그럼 어쩌라고? 밥 하지 말고 너랑 얘기만 하라고? 뭐 지금 그런 눈빛인데 너가 이제 밥 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만 하라고 어떻까? 현실주의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해봐요. 우리끼리 뭉친다고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수준으로 뭘 한답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세요.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로 살아왔죠. 은혜로. 코로나 때도 우리 죽어버리라고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막 때리고 보도하고 밟아버리고 죽여버려라. 막 청사교회 청사의 길이 빛나지 말고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막 시간마다. 제가 우리 교회만 너무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다 한 것 같더니 우리 직원들이 아니다고 다른 교회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그게 육군 훈련소 갑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뭔가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민초 막 이 나무 뿌리 정신이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밟으면 발로 우리가 막 더 뭉치고 막 더 쭉. 여러분, 어차피 우리끼리 뭉쳐도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난 우리 유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유학 가시려면 얼마나 많은 그 변수들이 있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누가 데려가 버려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눈에 띄면 되는, 눈에 띄면. 결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조건 갖춰야만 가는 게 아니야. 누구 사람 눈이, 하나님이 눈이 딱 오늘도 은혜 받아가지고 딱 뒤집혀 보면 그분이 천사로 보여버려. 천사로. 그분이 그냥 영국 신사로 보여버리고, 오,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가지고 또 이상한 귀에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네 저 남자가 너의 짝이니라. 오래 입이 버리면 막 귀가 막혀버리고 막 눈이 꼬여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지고 되는 거예요. 화장품 이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미스 코리아나 이런 분들은 시집철절 가야 되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인류 미인들이 가정생활을 똑바로 못합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TV 드라마에, 영화에서 술 먹는 장면 나올 때마다, 아이고 너는 그래도 감사해라. 술이라도 있으니 너 저 사람 안고 사는 거다.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데 염려가 돼야 되고, 이쯤 되면 막 인생이 포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지금 다 막혀 있는데 된다, 염려하지 마라, 막 이런 고백이 나오고, 더 달라온 것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믿어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 은행 그 대출해주는 그 지점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히고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래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더 돈을 많이 빌려오고 기다려주고 이래가지고 건축비를 마감을 해버린다는 거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대출을 해서 우리가 내가 떼어먹기로 맘먹은 이행호 돈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떼어먹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은행이 돈을 줘가지고 못 떼어먹었다니까 제가.
이행호도는 떼먹은 사람 임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든지 떼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떼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도 계속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항상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배짱이 있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뭐 이게 네가 무엇이 있어요? 쥐뿔도 없는 거 저거 이거 허당끼만 있어가지고 허당끼가 아니고 그 은혜끼예요. 은혜의 그 맛을 아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개털이지만은 은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붙들지 말고 은혜로 뒤집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세요. 이 밤에도 짧지만은 집중하여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으면 내가 죽어요. 두 번째, 뒤집어 버린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10절 나의 나바리를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을 확장시켜주세요. 섬김의 이 수준을 넓혀주세요. 역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뒤집어버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확장을 구하는 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수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확장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은 뒤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삶의 목표 안에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포함되면 그리고 진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면 자꾸 시다바리 꼬붕 왠지 모르게 이 쫄쫄 따라다니는 이런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려면 훨씬 더 건강해야 되고 돕는 배필이 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돕는 배필이 되려면 지갑에 돈이 빵빵해야 되고 돕는 배필 되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 우리 교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은요 돈을 주시면 꽁쳐버리고 부흥 주시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지역이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흘려보내고 함께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인들을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오늘 또 백정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10년 동안 다 눈물 뿌리고 닦고 닦아서 이제 이 기업들을 분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축복해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 가진 무엇인가에서 시작을 하면 그만큼 빠르지 않겠냐고. 황무지에서 개들만 있고 비가 내리면 강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누구도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우리는 꿈을 저버리지 않고 이 꿈을 외치면서 이 동네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광주의 창작교회가 됩니다.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줄이지 않고 선교 예산, 구제 예산을 매년마다 늘려가면서 돈 주신 만큼 모아서 빚 갚고 나는 빚 갚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회가 되었다면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면 이렇게 확장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구티비 구진모 국장께서 처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저 부임했을 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홍보 영상도 찍어주고 우리 교회 다 이렇게 제가 로비 앞에서 쫙 이런 영상도 찍고 설교 방송 내버려줬습니다. 그분이 저 방송 설교 나가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더니 입을 벌리지 못해, 입을 다물지 못해. 오, 왜? 그분도 저를 본목사 시절에 봤고 담임목사 초기 시절에 봤는데 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없는 살림 붙들고 돈 누가 썼느냐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빚을 내서 나발을 넓히고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섬기고
건축하면서 당장 다음 주 건축비가 걱정이 될 때에도 선교지에 가서 감동을 주시면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상황에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맙시다. 봉투를 만들어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만들어준 법인카드, 교회 제가 목회 행정 지출 내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 애찬 섬김이에요. 애찬 섬김. 애찬 섬김. 어떤 교회는 그것을 막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밥 좀 그만 사주세요. 그만 좀 쓰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TV를 사겠습니까? 뭐 전자제품을 사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이곳에 오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섬기고 몸부림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갈 때 빈손으로 간 분 별로 없습니다. 러스크를 싸드리든 빵을 싸드리든 정빵 공장에 안 돌아가면 제가 EDI에 있는 선물 세트라도 챙겨서 챙겨가신다. 오늘도 어떤 분이 다녀가셔서 지갑에 있는 돈 털어서 또 드리고, 지나가다 만나면 털어드리고.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셔가지고, 나를 좀 높여주셔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서럽게 살았는데 나를 괄시한 놈들을 다 좀 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좀 원한 맺힌 사연을 좀 풀어야 쓰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한 게 아니고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이가 드셔가면 드셔갈수록 여러분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든가요, 줄어들든가요? 뭔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지든가요, 아니면 그냥 제한적이든가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할 확률이 많고 무너지기가 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는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든지 가지만은, 있을 때는 아무 데나 가서 밥 못 먹고, 알러지 생겨서 못 먹고, 더러워서 못 먹고, 유치해서 못 먹고, 그래서 몇 사람끼리 그냥 고급 뭐 이런 술집, 고급 이런 데 가서 겨우 만나고 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뭐 교회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요 다 때 빼고 강대고 나와가지고 다 누리며 가신 분들이 많아. 그러나 교회가 소를 때려잡는다 그러고 돼지를 때려잡는다 그러고 건물을 지었다 그래도 그냥,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분 성향상 만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사람이 싫고 일이 두렵고 그냥 모든 게 싫어서 방콕 집에서 탁 처박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역전 안 됩니다.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뒤집어지느냐? 어디든지 가서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기업만, 확장의 통로가 되는 교회만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레인이 되자, 레이즈파가 되자. 레인은 이 땅에 분깃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분깃이다? 하나님이 분깃이다. 하나님이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다. 2021년 결단하세요. 통로가 되십시오. 베풀겠다 하십시오. 실제로 베푸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만남을 갈 때에도 최소한 3가지를 준비해 가서 주라고 하라고, 주라고. 나 이걸 받고 감동을 먹었어요. 어떻게든 가서 얻어오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최소한 3가지를 준비해 가서 주고 오라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다고 줄 게 없다 하지 말고 먼저 유머라도, 웃음기라도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뭘 주라? 웃음을 주라는 거예요. 웃음. 새로운 정보라도, 신문 쪼가리라도 있고 책 한 줄이라도 읽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정보라도 주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으면 격려라도 주라는, 격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셋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웃음을 주든가 정보를 주든가 격려를 주든가. 이것만 잘해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수록 욕심이 생기네요. 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네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갈수록 제가 사람을 가리게 되네요.
만나는 사람이 점점 이 고위층으로 제한이 되네요. 이거 위험한 거지요. 하나님, 나의 지경이, 내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편한 게 좋지요. 귀찮은 거 싫으시죠. 그래서 한 번 비대면 예배 맛보신 분은요, 이제 대면 예배 못 나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이게 힘듭니까? 저도 교회적으로요, 애찬을 안 섬기니까 이렇게 편해버려, 교회가. 주일날 복잡할 일이 없더라고요. 흩어져서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거의 숫자 거의 다 오시는 것 같아. 우와, 이렇게 편하고. 그런데 그 밥 한번 먹으려고 얼마나 여름에 힘들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멀어지고요. 뜨거움은 사라지고요. 마귀가 건드리면 자빠져 버립니다.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은 같이 밥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뭉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가족 시대에 함께 이불 하나 펴놓고 발 집어넣어놓고 꼬랑내가 나고 누구 발인지 모르고 이 새벽 되면 그냥 이불이 그냥 방 다 식어버리니까 막 이불 땡기다가 왜 팔 이불 덮어놓고 전기놀이 뭔 놀이 하다가 그냥 누가 또 독가스를 살포하면 그냥 다 쓰러지고, 우와,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지고. 그때 우울증 걸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지금 다 각자 침대를 두고 살아. 각자 자기 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봐도 다 자기 방 놓고 다 스마트폰 들고 다 채우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다 죽어라 하지만은 다 중아파트 살아. 뭐라고 쟤들 돈 없다고 난리치지만은 다 중아파트 살고 다 할 거예요. 문제는요, 집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은혜이고, 베푸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습기 차는 지하실에 살아도 베풀고 살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못 베풀고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하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더 좁아지고,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인색해지고.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없으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사입고 살고 여행이라도 떠나지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지경이,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아싸, 이때 가서 때 빼고 강대고 나와서 참 놀다가 어울리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왜 못 어울리냐?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어울림이 두려웠어요. 왜 어울리면 두렵냐? 실력이 뽀록나기 때문이에요. 어울리려면요, 양보해야 되고 뭔가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자꾸 못 나오는 사람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실력? 사람과 어울리는 실력. 제가 샬롬에서 길러주고 싶은 실력은 뭐냐? 혼자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지 세계관을 구축하는 인생이 아니라 칸막이를 뜯어버리고 협업하는 인생. 누구든지와 만나서 어울릴 줄 아는 능력의 사람. 공동체를 자꾸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는 싫고 이 안에 들어오면 겁나기 때문에 밖에서 이 공동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성옥 집사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과일 가게 한다 그러니까 로드샵이 아닌데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과일 어떻게 팔려고 그러냐고. 자기는 처음부터 과일 가게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파는 그런 과일 가게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물 세트를 만들고 인터넷에 노출을 시키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성옥이라는 사람이 누구든지를 잘 섬기고 누구든지를 만나고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헌금 들여서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성옥이가 파는 이 과일이 썩지만 않았으면 사람들이 다 사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광고를 해줘도요, 그 사람의 관계의 능력, 지경의 확장, 만남의 폭, 섬김의 사이즈,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보고 진짜 내가 이런 말 했어. 당신 존경한다. 내가 그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집사가 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더니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 존경한다. 멋있다.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세우고 싶은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돈 벌면 해줄 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콩 한 쪽을 나눠 먹자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영향력이 넓어지는 인생. 뭔가 흩어 나눠야 영향력이 생기지. 대장은 하면 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는 하면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능력이야. 피 흘림이 리더십이야. 리더십이야. 리더십. 피 흘리지 않고 날 따르라. 웃기지 마라. 학원 같은 곳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의 마음을 한 방에 사로잡는 건 간단해. 한 달 월급을 다 써버려야 돼. 참 애들이 어떻게 긴가민가하고 나를 쳐다보고 뭔가 선생님 뭐 네가 어쩌고저쩌고 막 까불까불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장난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 달 월급을 싹 털어가지고 하여튼 통닭 피자 튀김집 한 달 월급 다 터버리면 그 동네 튀김집은 싹 쓸어버립니다. 사역은 뭘로 하냐? 피 흘림으로 하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애들이 말빨이 안 서고 자꾸 안 따라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이 돈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시고 눈물은 많이 쏟는데 머니를 안 쓰고 종리하기 가서 볶음밥을 안 사주니까 애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도요, 장자가 누구냐? 돈 쓰는 사람이 장자예요. 누가 부모를 구원하냐? 머니를 쓰는 사람이 구원해. 나의 지경이 나의 나발이가 넓어지게 하십시오. 이름도 종합유통 감사가 되더라고요. 종합에서 싹 섬겨버려라 그냥. 아니 온지 얼마나 됐다고, 집사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교회 행사 있으면 헌금하면서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 태어나 내가 저 집 형편을 어떨 때는요 100원짜리 들여서 헌금할 때도 있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아니 건물이 수십 채면 뭐 안 돼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 찾아보지 않는데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주경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내 지갑을 털어 누구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만나가지고 수많은 선배들이 유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선배는 문자 대신에 제게 어떤 그 뭡니까? 그 모바일 돈입니까? 하여튼 많은 돈 아니 10만 원인가 다 보내면서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 내가 이거 보내지 사모님이랑 꼭 식사 함께 하십시오 라고 보낸 선배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은 앞으로 선배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곁에 서 있겠습니다. 제가 그 곁에 서 있잖아요. 표가 꽤 많아요. 우리 교회 표가. 그래서 뭔 일을 하시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은요 수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사냐, 어려웠지, 힘들지. 근데 결국은 모바일 보내면서 만날 수 없다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딱 그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만큼 영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난 앞으로 거수를 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단성이 없는 한 나는 무조건 그분 찬성이지. 우리 본목사님들 노래 데리고 가면 터는 것이 다시 터는 말로 하는 것 힘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갈수록 영향력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요 보세요 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목사님들이요 은퇴할 때가 되면요 이상하게 영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막 들어가는 대로 인마의 포켓이요 다 챙겨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건물 사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나중에는 자꾸 이게 안 되는 선순환이. 여러분은 주가가 목사를 섬겨주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흩어 나눠주는 거예요. 흩어 나눠주니까 더불어서 막 성장을 하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이 타령하지 말고 돈 타령하지 말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웁시다. 하나님 나의 주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 나발이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5만 원씩 한 주에 쓰기로 했는데 하나님 올해는 10만 원씩 쓰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요 나 10만 원씩 써버리면 돈은 얼마 안 되고 연금은 뭐 떨어져가고 적금 또 어쩌었을까.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죠. 자식을 통해서 갚아주든지 간에 뿌려놓은 그것들 누군가가 내 자식은 아니어도 육적인 핏줄은 아니어도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을 섬겨드리겠지요. 돈을 심은 곳에 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밀가루 필요한 곳에 밀가루를 심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경이, 나의 나발이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막 이렇게 이 적십자사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 자기 가정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다 가정교회까지, 자기 가정교회 애차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가정교회까지, 자기 뭐 행사는 물론이고 교회 모든 다 와가지고 쫙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나의 사이즈가 커지게 하시며. 사이즈가 커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그 사람 얼굴이 있고 어디 가든지 보이고 누구든지를 만나고, 노인이면 노인이 좋아하고 젊은이면 젊은이가 좋아하고 다 누구든지와 어울릴 수 있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갈수록 좁아진다니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좁아지게 만든다니까요. 나의 지역이, 나의 지역이, 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영향력이 2021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마다 뒤집으세요. 어떻게 뒤집으냐? 하나님, 내가 베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잃어버린 베풀 돈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에 감춰오던 전복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때 전복 가지고 와서 손에 쑥쑥 나눠주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좀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그 전복 3개 있지, 나 한 마리만 주소. 교회에서 맨날 10,000원 빌려주소, 10,000원 빌려주소. 그래서 안 갚아버린 돈이 100만 원 넘어. 물론 안 갚아주면 상급이 그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가겠지만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요. 교회 갈 때 딱 지갑 봐가지고 이거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돈을 딱 찔러 넣어서 오시란 말이요. 보통 지갑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쳤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문제냐? 공격, 환난, 여기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십시오.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시오. 사명자의 길은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공격이 있을 때 더욱 담대해져야 됩니다. 공격이 있다는 것은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뭔가 그래도 영향력이 생겼다는 것이요. 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먼저 했을 때 막 사회가 떠들썩한 것은요, 뭔가 영향력이 생긴 것이요. 그때 그것을 딛고 넘어가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공격이 싫다고 문대로 잠가버리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믿네, 선한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난 우리 민주가 찬송인도 할 때 나는 믿네, 선한 능력으로, 채방하고 우리 은혜 채플은요 직통이 돼가지고요, 밑에서 푹 쳐버리면 위가 막 철이 막 울려가지고 나는 믿네 막 이러면 쫙 의자가 막 진동이, 믿네 선한 능력으로 내 새롭게 돼. 그래서 내가 이들을 한 방에 에어버린 거예요. 나는 믿네. 어떤 공격이 와도 이 교회에서 등록한 이상 선한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될 것이며 우리 가문이 살아날 것이며 내 아들 딸은 잘 될 것이며 나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곳에 견딥니다. 다른 사람이 눈꼴 시럽게 하면 치뿡 네가 떠나라, 난 안 떠난다. 근데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부산 정거장 하지 말고, 하려면 네가 가야지. 내가 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가? 아니 가방 싸움 자리 싸움 하다가 내가 왜 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이기기만 하면 뒤집어지는데 이걸 못 이기고 중간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해버린 거. 왔다리 갔다리. 유라굴로 광풍도요, 나만 살겠다고 뛰어내렸으면 끝날 것인데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바울이 탁 그 배를 지켰더니 나중에요, 떠날 때는, 이 배가 출발할 때는 바울이 개털이더니 아무도 바울 말 안 믿어주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바울이 지도자가 돼서 그 배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큰 모함을 당했어요. 모함을. 근데 그 모함 가운데요, 성질 내지 않고 다만하게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래서 다만하게서 나를 구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견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파놓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지들이 죽어버려. 못 믿으시네. 다니엘서 6장 24절. 뭐 말하면 약간 이렇게 눈빛이, 그런 것이 어딨어. 말씀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하자들이 와그작 지금도 씹어먹고 있다고 안 합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중간에 악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지 않는지 보세요. 요동치지 않는지 보시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한지 보세요. 자식들이 열매가 드러나고 며느리가 열매가 드러나고 손자가 열매가 드러나고 뭔가 그 가문의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10년을 지났는데 10년 주기로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뒤집어졌다.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덥다고 힘들고 춥다고 힘들고 김집사가 째려본다고 힘들고 뭐 어쩐다고 힘들고 목사가 오늘따라 톤이 높았다고 힘들고 빨간 넥타이 차고 나왔다고 힘들고 검정 넥타이 차고 나왔다고 힘들고 넥타이 오늘 내가 이렇게 배를 좀 이렇게 죽을 먹어볼 때 퍼져가지고 간장 가져가지고 풀었더니 목사가 깜빡이 넥타이를 풀었다고 또 이렇게 뭐 푼다고 그러고 배때기가 튀어나왔다고 그러고 또 배가 안 튀어나오면 목사님 뭐 저렇게 사람이 없어 보여가지고 못 썩었다고 그랬었고 뭐래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시험거리가 와요. 환난거리가 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목사도 좋아 보이고 짜리몽땅 목사도 좋아 보이고 배가 튀어나온 것도 좋아 보이고 없는 것보다 홀수 목사님 있어 보여야 귀인이 있어야 아주 그냥 말씀 들어봐야 핵심을 쪼개야 뭔가 이러는데 뭔지 모르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바뀌고 딱 와. 주기가 있어. 주기가. 패턴이 와. 패턴. 근데 마음속에 진짜 어떤 분이 또 내가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자기 얼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만 더 나를 열받게 하고 뭔가 다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붕시붕 원망 불평 또 하면 차라리 가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하겠다고 1000번만 다짐을 해. 그래서 또 그분이 시붕시붕 원망 불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좋아요. 다 액자에 끼워놓고 다 야베스의 내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그게 뭡니까? 시험거리가 온다니까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환난이 온다니까요. 벗어나게 하시며 그때마다 이겨내면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찬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 그 선임 보좌관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평생 보좌관 하시고 평생 이렇게 광주 땅 살아봤지만 우리 동네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청사교회가 어느 한기통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와, 또 교회가 중심에 다 있어버리고 봐. 원래 중심이 아니었지 우리가. 우살리. 그리고 이 동네가 다 피기도 지금은 딱 놓고 보면 딱 아마 중심일 겁니다. 광산구를 딱 그려놓고 보면 아마 모르지만 이게 중심이지 않겠는가. 안 그래 봤지만은 구리기 나름이지. 어디다 놓고 구린 거야. 또 달라진 거지 뭐. 컴파스 딱 우르게 그려놓고 돌으면 거기가 중심인 것이지 뭐.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사람은. 이런 말 할 때도요, 진심으로 함에 된 사람은 중심에 서겠지만은 홀고 계시네. 그럼 평생 같이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선미 비집사 요즘에 이제 카페에서 자꾸 김선미가 보였다 해서 내가 김선미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초창기 김선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얼마나 성격이 예민한지, 완벽주의자, 자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애가 다른 사람 누가 좀 실수를 했다,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현준이 용납이 없는 거, 용납. 그래서 아주 그냥 보니까 몸치야 몸치. 그런데도요, 찬양 50할 때도 지기 싫으니까 막 그냥 막 올려대는 거야. 그래서 어느 가정교회 가면 또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냐,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난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봐, 어때? 목사님,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 순간순간의 고비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시험을 맞아가지고는, 어지간한 불화살을 맞아가지고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현준이가 다 가지고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볼때기 주물러서 의미시기요. 그러니까 다 살이에요, 살. 현준아, 이걸 근육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훨씬 네가 빨라. 목사님, 저는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밥 먹는 게 제일 쉬워요. 하이파이브. 어쩜 내 맘하고 똑같냐? 나도 근육으로만 만들어버리면 김승우하고 게임이 안 되지. 저렇게 빽빽한 사람은 근육을 해도 별로 안 나오는데 내가 운동만 해버리면 근육이 허벌레 빨리 나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헬스장 가다가 돌아와버려. 그냥 우리는 가면 못하겠냐, 가자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 한미주 집사님이 그 사주신 그 코웨이 그 마사지 그것이 있는데요, 그거 아주 못 쓸 것이야 그거. 왜냐, 밥을 딱 이빨에 고봉다시 때려 먹고요, 거기 딱 누워서 때르르르 환장합니다. 꿀잡이요, 꿀잡. 밥 먹으러 자면 안 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꾸 속이 싫은 사람은 밥 먹고 바로 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방법이 없어. 안 먹고 앉아야 돼. 견디니까.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햇빛 빠지지 않았거든요. 환란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우리 강종호 집사도 우리 교회 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다 이기더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가정이 다 환란을 이기고 풍파를 이겨서 내가 그 집에 선물을 주노라. 진짜 응답이 내가 왔어.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다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저 집을요, 주택을요, 우산동에 집 사고 싶어도 집이 없습니다. 이것도 속으로 비웃으시네. 목사님 돈이 없지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을 너무 쉽게 사버렸어. 주택을 하나 선물로 주셔버리더라고. 하나 2층 집. 제가요, 이런 부르려면 오늘 밤에 설교를 못 끝냅니다. 이런 분이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수많은 시험이 와요. 이상한 시험이 와요. 말 같지도 않은 시험이 와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자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험에 이기게 하옵소서. 설교 듣다가도 뭔가 상처가 올 때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